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도구로 나팔로 사용되게 주옵소서. 영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사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이걸 보고 공관복음이라 그런데 그렇죠. 같은 방향에서 본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맹인 두 사람이 하고 이게 두 사람을 얘기해요. 누가는 한 눈먼 사람, 또 한 사람을 얘기해요.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말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도 틀림이 없다는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설에서 그들이 느끼고 보고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셀이에요.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딱 이렇게 계산했다. 이런 관찰이 있고요. 또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자세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의 아들 뭐죠? 바디메오다. 여기까지 기록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천히 여기고 그 지경을 잘 안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여인이 과거가 어때요? 남편이 5명 있었대요. 지금도 너 남편 아니네. 선지자로서이다. 남편이 자꾸 숫자가 많은 건 참 인생이 고달팠다는 거죠. 행복한 건 아니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지탄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물 기르지 않는 아주 12시 물 길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근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안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든 아니면 여리고든 거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 전할 자가 있으면 거기를 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기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취직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될 건가. 아마 너희들이 고민이 참 많을 거다. 그리고 비교 의식이 얼마나 많냐. 쟤는 저런데 하고 좀 기가 죽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자를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예수님은 발걸음의 목적이에요.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 배경이 뭐겠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많이 생겨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아주 고대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아주 무너져 있는 이게 양쪽으로 두 개의 성이라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요. 근데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요즘도 눈이 안 보이면 참 불편하지요. 뭐 점자도 있지만 대부분 점자 가지고 공부하기도 아마 우리보다는 여러 배나 힘이 들 거고 정성도 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 불편함에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것보다 영 더합니다. 천하고 죄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거지 바디메오하고 예쁜 여자가 연애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취직이 됩니까? 친구가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수 없는 노력을 다 해봤지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볼 수 없는 장인이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대단한 걸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남과 같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먼저 가서 예수님을 쫓아가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 소문 들어보니까 안진매가 일어나고 긴멍이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디메오의 상식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듣기만 했는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호칭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 키도 자라고 먹기도 하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 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도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거러지가 되어서 겉옷은 이불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숙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나는 이게 즐겁습니다, 노숙이 나의 목자고 복입니다,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앞을 볼 수가 있고 취직할 수가 있고 사람과 사귈 수가 있고 친구도 생기고 일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목청껏 부르지 않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복이 터져라. 부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꾸짖어. 시끄러! 넌 죄 많은 장님이 돼가지고 잠잠해! 성경에 더욱 소리질러라 말은 한 번밖에 없는 교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을 사니까 반드시 저분이면 내 눈을 뜰 수가 있고 저분이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으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오가 다시 더욱 소리질러. 스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령이 겸손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 낫고요, 교회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요,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이 정도 믿었는데 응답 주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도 아니고 가난한 마음도 아니고 겸손한 마음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래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뭘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손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1초 전에 넘어질 걸 몰랐다고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구나. 머리는 안 다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례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떤 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유튜브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의사들은 뭐 7일 내지 8일만 되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뭐 딴 거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열흘 이르면데 조사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좀 그런 거 봤거든요. 단식 해봤거든요. 괜찮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소금 적당히 조금씩 진해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 먹고 이러면 제 얘기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데요.
제가 월요일 날 수양관에 들어갔다가 토요일 날 나와서 설교하고 이걸 40일 했습니다. 밥 안 먹고 정신 차려지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체질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지. 몇 끼만 굶으면 우리는 죽는데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어느 정도는 언제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해보니까 20일 때도 짱짱하더라고요. 33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40일 다 돼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욕심내서 기도 바꾼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 죽고요. 불구자 되고요. 은혜도 못 받고 욕심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사람이요 밥을 굶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요. 간절해져요. 그건 참 좋더라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제가 너무 편해서 금식했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금식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목회를 어찌해야 되는지,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금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느니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사생결단이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는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좋은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져요. 주님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꼭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 많은 은혜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꼭 밥 굶을 필요는 없지만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이 통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더라고요. 답이 하나도 없고 막다른 골목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길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루 안 되면 이틀, 3일 응답할 때까지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만약 예수님이 지나가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이렇지 않았겠지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나를 데리고 오너라. 그를 부르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첫 번째 사람들은 시끄러워하고 꾸짖고 잠잠해 이런 사람도 있었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야 저 예수님이 부르신다. 빨리 가봐. 안심해. 괜찮아. 빨리 가봐. 격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랍니까? 바디메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하는 약한 자를 짓밟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겉옷은 너무 중요해요. 이불도 쓰고 옷도 입고 추우면 입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얘기 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겉옷 벌어. 그리고 벌떡 일어났단 말은 아주 급히 서둘러서 막 벌떡 일어나서 뛰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부른다고? 야! 그런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른다는 말씀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급한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선생님 랍비여 할 때 그 랍비가 아닙니다. 라보니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높은 자에게 하는 칭호입니다. 왜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 자손 예수하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로 믿음 없는 사람같이 선생님 이랬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보니, 최고의 존경하고 높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내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안수 집사야, 성도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할 필요 없잖아요. 잘 보입니다. 잘 들립니다. 잘 걸어 다닙니다. 잘 만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하는 정도로 우리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 같이 평생 못 보다가 보는 게 더 큰 은혜요, 처음부터 애 때부터 보고 사는 게 은혜예요? 보고 사는 게 은혜죠. 그러면 더 감사해야 돼요? 더 열받고 막 그래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되지. 고통하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서 눈 뜨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저도 물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주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런 그 은혜를 우리 성도 중에나 어디서나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알고 믿었던 예수를 그대로 내가 없어도 평생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난 그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뭐 원하십니까? 내 자식, 사업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죽을 때까지 건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원하는 소원이, 주여, 내가 평생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잘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같은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래, 그 은혜를 주겠다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디메오가 아니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바디메오가 평생 한 번도 가지 못한 거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봤을 때 제일 바디메오가 한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평생 볼 수가 없었고 거지로 살아야 되고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고 천시받으면서
저주받으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님 은혜로 눈이 뜨고 나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해놓고 내가 고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믿어도 우리가 그 예수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믿고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응답과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셀교에서 예배로 성경으로 기도로 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자꾸 말씀하는 이유,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 다른 데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마시고 예수 아는 데 집중한다면 가장 복이 있는. 목사님 다른 건 어떻게 하고요? 다른 것도 다 그 길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첫째는 예수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시니 그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18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오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거러지로 살던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나의 볼 수 없는 눈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는 걸 믿고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예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와 저봐 바디메오 걸어가는 거 봐, 따라가는 거 봐, 와 저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돌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바디메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디메오가 은혜 받고 예수를 조건 없이 따라가면 뭐 해줄래요? 제자 되게 해줄래요? 무슨 먹을 거 줄래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가난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멸시받는 길이요, 핍박받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막 시기하고 남 욕하고 질타하고 집 밟고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집 나간 얘기 했죠? 너무 갈등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같은 놈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 설교 드릴 자격도 없다, 네 같은 놈은 하나님 배울 자격도 다 채하라 이래가지고 내가 나갔다, 예배 못 드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며칠 노숙자 생활을 했다니까. 근데 죽을 수도 없고 교회 가려니까 네 같은 놈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쓸모없는 자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 씻었다, 이걸 믿고 깨달아지니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 살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주여 이런 죄인도 또 용서해 주시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가게 되고 하나님 쓸모없고 죄인이요 가치 없고 벌레 같은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꼭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제자 삼고 이게 제 소원이에요.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가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일어나 계속적으로 예수님 전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땅에 살 동안 조건 없이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음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